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이 정말 아름답죠. 우리 아름다운 계절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함께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경청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죠. 오늘 우리는요,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경청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기업 이미지는 세계 속의 삼성이라는 이 로고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이 삼성이에요. 일대 창업주인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이병철인가요? 이병철 회장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건희에게 이렇게 이제 승계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당부했다는 그 책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이병철 회장이 아들에게 써준 그 글이 뭐냐면 바로 저 첫 번째 경청이라는 한문을 써서요 액자에다 담아서 아들에게 꼭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기업의 어떤 사활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아들에게 사업 승계를 넘기면서 경청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은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과 모든 것의 관계는 바로 경청에서 시작이 되고 경청이야말로 모든 것의 성공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지침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의 정보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력을 능가할 만큼 굉장히 막강하고 굉장히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라의 정보력이 물론 더 우수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삼성이 정보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유품, 이 유산을 통해서 경청을 늘 염두에 두고 기업을 꾸려갔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듣고자 하는 이 귀가 없으면 쉽게 이 세계 속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인데, 이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회의 이야기들을 먼저 들은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의 책의 자서전에서 나옵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경청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의 참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현대의 기업은 정보 전쟁이라고 할 만큼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삼성은 일대 회장의 가운을 통하여서, 이 기업 가운을 통하여서 기적의 성공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목회라는 이런 그냥 목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로 만든 닭을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닭이 도대체 무슨 효용 가치가 있을까 싶지 않나요? 저 경청이라는 저 액자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로 만든 닭이 도대체 어떤 이 땅에 있어서 가치가 있을까? 그거는 이병철 회장이 그 장자의 달생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무조건 덤비고 싸우려는 싸움닭을 여러분 훈련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나라의 선왕이 바로 이 기성자라는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싸움닭을 주면서 이 싸움닭을 세계 최고의 싸움닭으로 훈련시켜 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10일 지나서 이 주왕이 와갖고 싸움 딱 이제 싸움에 출전할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닙니다. 이 닭은 얼마나 허장성세가 강한 놈인지 무조건 덤벼놓고 덤비고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왕이 돌아가요. 한 10일쯤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훈련이 잘 되었겠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답이 뭐냐면요. 아닙니다. 이놈은 상대방만 보면 살기를 띄어서 무조건 계속 덤벼들기 시작하니까 아직은 훈련이 덜 됐습니다. 또 10일쯤 후에 와서 이제는 됐겠지.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럴 때에 기성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여전히 상대방을 보면 싸우려고 하는 그 습성, 그 습관 때문에 아직까지 멉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10일 후에 돌아왔을 때에 드디어 기성자가 주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계가 뭐예요? 나무처럼요. 그냥 어떤 것도 달라들어도 여전히 기품을 우아하게 갖고 있는 닭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이 상대방이 쳐들어왔는데 꿈쩍도 안 하고 기품 있게 기백 있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닭은 싸움닭들은 이내 꼬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목계라는 이 선물을 아들에게 줬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경청에 대한 부분들은 확연히 다 와닿습니다. 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쟁 시대에 목계처럼 함부로 덤벼들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듣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시대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들어도 길게 경청하여서 듣는 시대가 아니라 야 빨리빨리 말해. 그냥 답은 정해놨으니까 빨리 말해 라고 성급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의 결론만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길게 경청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2년 정도면 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8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는 빠르면 막 1년 조금 옹알이 하다가 말도 하지만 2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다 말을 이제 터득해 갖고 말을 하지 않나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지만 여러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듣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만큼 힘들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말하기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급하게 해요. 성경에도 듣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속히 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속히를 해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여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먼저 들어주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소통의 지혜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그분은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먼저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먼저 누가 됐든지 간에 경청하는 분이셨어요. 경청하는 분. 그 대상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고위층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일수가 줄어들고 좀 그분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아이로부터
정말 병자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 대상을 불문하고 다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시고 말만 계속하셨던 분이라면 너무 시끄러우셔 해갖고 여러분 예수님 곁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굿 리스너입니다. 언제나 좋은 경청자로서 그분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 저놈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 대상들에게 예수님은 가다가 서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나요? 삭개오를 보고 누구나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인상 찌푸리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서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요 경청하고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그 한낱 땡볕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인의 그 여자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경청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한번 보세요. 거지가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시끄럽거든요. 저놈이 또 동냥질 하려고 또 저런 또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차 3차 소리를 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다 귀찮아하고 시끄럽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잠잠하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하면서 다 부정적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해요. 단순하게 서셨다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서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경청하여서 듣기 위해서 서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외침은 시끄러운 한 사람의 소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가슴 절절한 아픔들, 그 사연들을요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야 알았어 그냥 조용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나음을 얻기를 원하느냐 여쭤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소통의 전문가로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소리를요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청인데, 들려지는 소리는요 그냥 히어링이에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는 히어링입니다. 그냥 내 귀에서 왔다가 빠져나가요. 근데 리스닝은요 계속해서 경청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서 내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10개의 눈과 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경청이라는 한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은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은 하나로 집중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지레 판단하고 경청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가진 생각으로 재단해버리고 판단하여서 결론까지 다 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따 삭개오의 그 가슴 절절한 그 사연을 들으셔요.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맺힌 그 사연들을 예수님은 들으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보다도
경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행동을 하고, 사랑하면 내가 먼저 덤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먼저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터 드러커, 이미 작고하신 유명한 경영가인 이 피터 드러커는 이 의사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말하지 아니한 비언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안 먹어도 체면 때문에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면에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괜찮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안 괜찮은데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경청.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충고는 따끔하게 다 많이 말을 해요. 목사로서, 내가 방장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선배로서 인생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산다는 이유로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로 상대방을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조언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은 더 오래가요. 아니, 이 판단하고 충고한다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청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욥이요, 힘들 때에 차라리 침묵하고 있을 때가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세 친구가 신앙적인 조언, 친구로서 사랑한답시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독이 돼요. 욥이 듣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은 다 재앙을 주는 상담자다라고 이렇게 일갈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욥의 차라리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차라리 위로가 되지만, 그 신앙적인 내 판단의 잣대로 너 이렇다니까, 야 욥 이거라니까, 네 원인이 이거야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시작되고, 그 충고가 결국에는 욥에게는 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들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떤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상담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우리 상담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하는 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쉬운데, 남의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들어보면 진이 다 빠지고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비롯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짠하면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사연, 가슴 절절한 아픔들, 그 모든 사연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경청하셨던 분이라면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바로 우리도 경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일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뭡니까? 바로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으라. 아니요. 첫 마디가 바로 들으라라고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놀랍게 많은 비유 가운데에서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요. 여러분, 듣는 것은 어떤 것의 시작이냐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들을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들어야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2번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제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놀랍게도 계속 들음, 경청에 대한 강조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의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물리적인 그냥 내 귀에만 들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들음과 경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상태가 이 사람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듣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은 오늘 본문의 뒤에 가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패턴과 컬러가 달라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듣는기보다는 우리는요,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 귀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와서 그게 습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인데, 우리의 신앙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인에 의해서 귀가 잘려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물리적인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총 3주간만 전도했던 짧은 전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3주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말씀 증거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망 나온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요. 그 아가야와 그 데살로니가와 그 모든 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야라고 소문이 나는데요. 믿음, 사랑, 소망의 교회가 되는데 그 이유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신생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왕성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요,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하면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그런 면에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그냥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물론 목회자가 하는 이 모든 설교가 100% 완벽한 설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한마디 툭 던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할 때에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제는 사탄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요, 혼란이 시작되고 이제는 사탄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한 이야기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듣는 데서부터 항상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라는 이 구약의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지금도 간곡하게 하나님은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서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바로 경청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이 안 듣는 사람 아닙니다. 안식을 지키고요, 뭐든지 회당에서 그들은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율법 교육들을 받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라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들려와요. 물리적인 설교가 들려올 때는요, 들려오고 그렇구나라고 끝나지만 경청을 하면서 내가 죄악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작업, 이게 경청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고요, 그 말씀 앞에, 그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시리아의 나라의 이 장군 나아만이 어때요? 여러분, 경청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는요, 나병을 그대로 안고 다시 시리아로 갔을 겁니다. 근데 몸종이요, 아닙니다. 장군님, 저 이스라엘의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봐도 손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시했다면요, 그는 육신의 이 문둥병이 그대로 있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처음에는 괘씸하게 여겼지만 직접 내 앞에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들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는 깨끗한 살이 되고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중에 어떤 밭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밭은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최소한 듣기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명목상의 등록도 했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일종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 붙들기보다는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은 사람은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한데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밝은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 여러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맞아 그러다가 나도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진대. 또 길어진다. 왜 빨리 안 끝나지? 오늘 지금 핫플레이스가 오늘 어딘데? 4월 이때쯤 가면 좋은 데가 어딘데? 내 생각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어디가 맛있다는데 맛집을 가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이 결국에는 내 생각을 사로잡고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어요.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의 배후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쾌재를 부르는 사탄의 그 미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게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들릴리 만무하죠. 이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데 경청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듣긴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16절과 17절 예수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최소한 종교인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도 받기도 해요. 이들은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경청을 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부패적인 이기심, 결국 쉬운 것 편리한 것만 찾다가 이게 편리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신앙은 타협의 대상으로 포기해버리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도 있어요. 눈물도 흘립니다. 기쁨으로도 받아요. 오늘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간증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콧물도 흘리고 이런 거 필수적인 거 필요해요. 맞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피상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피상적으로 듣고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끝내버리고 여러분 맙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에 등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이유를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어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누구에게는 뭐 녹차를 누구에게는 주더니만 나한테는 맹물조차도 안 주더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힘들어서 뭐 교회가 어때서 밥맛이 어떻고 성가대가 오늘 삑사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뿌리가 깊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더 집중해.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청중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듣기는 듣습니다. 보세요. 18절 보니까 듣기는 듣되 뭐가 아쉽죠. 듣기는 듣지만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뭐지 이런 사람들은요. 최소한 깊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을 만나요. 부자 청년. 와, 이 사람은요. 아직 청년에다가 앞길이 창창한 데다가 부자까지 된 데다가 관직까지 가지고 있네요.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면 얻을 거 없는 거 다 없는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거기다가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액면 그대로 보면요. 와, 종교적인 신심까지 갖고 있을 정도니까 다 갖춘 듯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예, 마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청년은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이제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걸림돌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이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도전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 도전을 주셨지만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떠났대요. 여러분 재물만 그러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에 의해서 결국에는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내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꼭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깊이 집중이 안 되고 경청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회는 안 떠나요. 장로 직분, 목사 직분까지 다 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잘 해와서 누구에게나 보면 모델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경청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 경청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욕심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내재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청하는 것의 가장 끝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받아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아. 도대체 받는다는 게 뭘까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같이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지키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경청의 시작이 결국 그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듣지 않나요?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오늘 이랬고 저랬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겉에는 칭찬한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좋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좋음이 왜 들어요? 듣고 받아요. 듣고 지키어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적인 습관이 어떻습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아이로도부터 경청하셨어요.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은 계층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과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연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들어야 되고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문은 열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지갑은 안 열고 입만 열어요. 입만 엽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과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좋은 경청자, 굿 리스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